안녕하세요. 오늘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히브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같은 구절들이랑 해설을 가지고요.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심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자료들이 묘사하는 예수, 그러니까 제2위 하나님이라고도 불리는 이분의 정체, 또 역할, 그리고 이 모든 게 듣고 계신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탐구하는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에서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요. 예수를 그냥 역사 속 인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 그를 만물의 상속자라고 하고 또 세상을 지으신 분, 심지어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본체의 형상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스케일이 정말 크죠. 와, 정말 그렇네요. 그럼 첫 번째 핵심 포인트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 자료들이 예수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빌립보서 2장이나 골로새서 2장 같은 곳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점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이죠. 신학에서는 이걸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랄까 정말 파격적인 개념입니다. 해설을 보면 이게 스스로 피조물이 되셔서 피조세계의 왕, 다시 말해 상속자가 되시려는 그런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그것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 이 부분이 그분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순종을 통해서 결국 만물을 상속받게 되셨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바로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9절은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원래 자신의 이름이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기업으로 받으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도 나오고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이죠.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심오한 과정으로 묘사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 결과로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또 히브리서 2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는 못한다.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들은 이걸 일종의 아직 그러나 이미 이런 상태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런 뜻이죠. 히브리서 1장 13절 같은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상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하나로 통일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요. 기다림의 시간이군요. 여기서 또 되게 흥미로운 비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를 모퉁이돌 혹은 기초석으로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7절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이 모퉁이돌 비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을 보면요. 이 돌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그리고 부딪히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이나 마태복음 2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을 기준으로 구원과 심판이 나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처럼 그를 믿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지만 거역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기준점이 되시는 거네요. 심지어 누가복음 20장 18절에서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초석 위의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
즉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당신과 직접적으로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자료들에 따르면요, 그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상속받을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당신과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으로 이어지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예수를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인물을 넘어서서요, 우주의 창조자이자 유지자, 그리고 궁극적인 상속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스로를 낮춰 피조물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고요. 또 구원과 심판의 기준인 모퉁이 돌로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고 또 중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와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의미를 갖게 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자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정말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존재라면 지금 당신의 삶과 생각,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틀은 그 돌 위에 잘 세워지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그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